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면 나옵니까? 네. 칠성교회는 2012년도에 2,700만 원의 11조를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3,500만 원의 11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셨고, 그리고 작년 2014년에는 4,700만 원의 11조를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임이 재무인지라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를 볼 때에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칠성교회가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화폐로 보내주신 헌금으로 저희 화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에 이제 그 의령 그리고 고령 현풍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요. 매년 또한 그 600에서 7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침례를 이렇게 줄 수가 있었고, 또 96명의 그 목회자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급 사역자들도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부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께서 드리신 그 11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합회 전체의 사업이 여러분께서 드리신 11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상업에 큰 축복을 받으셔서 또 귀한 11조를 끊임없이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러면은 짝수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제 마음을 아신 모양입니다. 제가 올 때에 성경절이 사실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렇게 혼자 낭독하면은 좀 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독을 할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안 하기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교독을 해 주셔서 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또 부활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걸 기다리십니까?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둘 다 기다린다고 하면은 되겠지요. 근데 적어도 저는 15년 전까지는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재림교회가 거의 6000년설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2000년 안에는 재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이런 자녀를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재림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6000년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래도 물어보면은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당시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활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뭐 재림, 부활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 또 부활을 맞게 될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재림을 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든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의 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쉽게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접하게 될 때에 비유를 해석할 때에 그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비유이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면에서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이렇게 봐서 교리를 뭐 이렇게 이 해석을 한다든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끌어들일 때는 한 가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비유가 당시 청중들에게 은유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두 가지를 염두에 항상 두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는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대부분의 청중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있었지만은 거기에 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말 실수를 하나 하지 않냐나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말의 그 트집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그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할 때도
일본 식민지 그 일본 순사들에게 이렇게 그 약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게 은유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인에게서부터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일하는 것이 청직이고 주인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내 인생을 주신 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면서 부자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부잣집에 그 재산을 맡아서 재산과 인력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못하리라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있어서 이 청지기 관리자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보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가 그에게 맡겨진 재산과 인력과 그 관리 하는 그 일을 갖다가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계속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 수명, 내가 몇 세까지 살 것인가 하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재산도 내가 마음대로 불리고 싶어서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에게서부터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 생육, 태어나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그 호흡을 한번 멈춰봤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내 스스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한 50초 되니까 헐떡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으로는 3분까지는 간 것 같아요. 3분까지는. 어린 시절 그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막 따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한 훈련이 돼서 그런지 한 3분은 가더니 지금은 1분을 못 넘깁니다. 1분을. 이와 같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3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분까지는 한 질식을 해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혜택을, 특권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본래 그 무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영생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그 영성을 잘, 믿음을 잘 보존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나를 관리하고 내 인생을 관리하고 내 이웃을 보살피고 하는 것이 정직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3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여행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호텔에 한 할머니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할머니인데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호텔에 들어올 때는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호텔비 계산하고 조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얼마와 그 할머니 둘만 남아있고 여권도 없어지고 다 신분증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한국에 있으면 찾아올까봐 그냥 캄보디아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잘 주무시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고 할머니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갈 데가 없었어. 오갈 데가 없었어. 뭐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또 할머니 자신도 아마 그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질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냥 어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이라면은 뭐 좀 내가 늙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치매 드는 것도 치매 걸리지 않게 하고 건강 잃는 것도 자기 건강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하는 안 걸리게 하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 들어가는 것을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부여받은 생명이고 수명이고 건강이고 재산이고 재능이고 지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뜻대로 살고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인이 이제 너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지금 맡겨놓은 것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돌아가면서 이 청지기가 마음 가운데에 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정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변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살았더라면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가 나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정주일이고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폐암이 걸려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게 되고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서 바로 잡을 때에 제대로 살 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일 씨 61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코미디 계의 황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출연을 하면은 출연료가 우리가 1년치 그 연봉을 한번 출연하면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 거기에다가 그 유명세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에까지 입문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살만했는데 자기 인생 관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결국은 폐암에 걸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늦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가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자기가 정서를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인 사람을 50이라고 탕감을 해주고 밀 100석인 사람을 80이다 하고 이렇게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맡은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관리하면서 그 연관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에서 그 목적한 바를 벗어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그것을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라는 것은 관리하면서 종사자들과 이웃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낭비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 인생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자기가 주인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369쪽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주님 믿으면서 살면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돈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2달란트를 받아서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당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강도받은 사람의 가서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밤에 죽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딱 어느 순간에 부자도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딱 생각하는데 뭘 생각했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벌어놓은 재산과 지금 내 나이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돈을 안 벌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쓰면서 살아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탁 계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없고 이웃을 위한 계획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내줄 수 있고 재산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또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선교도 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주인의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부채를 갖다가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 걸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줬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단 말입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까워하지만은 내가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이 주인이 주어서 주인이 허락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내 이웃에게 10만 원을 쓰시라고 하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네 돈 중에서 1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벌게 해서 가진 그 10만 원을 나누어 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장막회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들에게 본인은 안 먹지만은 아들이 하도 사달라고 보채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탁 사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한 입만 좀 베먹자 그랬더니 아들이 내 거야 하더라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그래요. 내 거다. 이 박사님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내가 사준 건데 이놈이 자기가 딱 잡는 그 순간에 내 거다 하고 한 입도 베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자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다음 휴게소에 가서 하나 더 사줄 테니까 한 입만 베먹자 했더니 쫙 하고 내놓더라는 겁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는 한 입 베먹게 해도 나에게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게 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 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쓰는 일이 있어서 내가 번 건데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하다가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놈 봐라 내가 줬는데 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시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재능을 재산을 은사를 자녀를 직무를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월달이 되면 화폐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꼭 2월달 되면 찾아오셔요. 그렇게 해서 그 1,000만 원을 딱 내놓고 선교 사업에 쓰십시오 하고 딱 갑니다. 제가 화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월달 되면 항상 어김없이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이 거론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전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돈을 축복을 받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도 그다음 내가 내 출석하는 교회 헌금을 내고도
앞에 특별한 선교 사업이 있을 터인데 그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돈 1,000,000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정직의 삶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업을 가만히 보면은 기울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 가면은 그 풀무원에다가 그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풀무원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 무공의 식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철저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한번 지정이 딱 되면은 수입이 좋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한 달에 한 2-3천만 원을 번다 그래요. 한 달에 농사지어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마을이. 그런데 10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질병이 나왔는데 보니까 하우스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번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데 병원을 안 가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그 무리가 누구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우스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일요일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갔다가 오후에 하우스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교인은 금요일 저녁이 딱 되면은 하우스 문을 걸어 잠그고 하우스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 되어야 하우스를 돌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왔다가 침입을 했다가 안식일 하루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다시 다 재충전이 되고 저항력이 생겨서 다 물리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은 병원에 가지 않고 하우스 병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분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겠습니까? 나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안식일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안식일 날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로 받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청직인 것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청직. 이와 같이 때로는 그들이 안식일 날 오후에도 내가 가서 일을 한다면은 오늘 한 5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출하를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틀림없이 구별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이고 선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정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에 맞는 합당한 생명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인인 것입니다. 정직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인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에게 칭찬을 해 주신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실하게 살았을 때 다시 달란트를 5개를 더 준 것처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2달란트를 더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행할 때에 배나 더 주신다는 사실이고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청지기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인이 나를 보시고 주인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심판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